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절로 18절 말씀까지 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하나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다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새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제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드러내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한 정도로 작은 배를 타고 높이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각을 먹어라 하시니 제들이 주님이신 줄 아므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 제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들이 주방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것을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침 저녁에 좀 공기가 쌀쌀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초여름처럼 날씨가 무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고 앉아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심령 위에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며 또 그런 축복, 이 기적과 이적의 체험자가 되시기를 또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베드로를 비롯해서 7명의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년 전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은 그를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베드로는 원점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안나스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숨어서 피신 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아니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베드로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이 앞길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또 그 이튿날 들리는 소문이
그분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이제 용기를 내서 평소에 모이던 다락방에 갑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전에는 주님께서 모든 일을 처리해 주셨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어떻게 살아갈까? 절망이 그들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옵니다. 당장 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생계가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고 또 후원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아무도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제일 급선무가 뭡니까? 먹는 문제잖아요. 이 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졌습니다. 예수님도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먹는 시험을 당했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해서 먹고 살까? 오늘 베드로가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최선의 방법은 옛날 지국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장사를 해봤습니까? 농사를 져봤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그런 경험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것 외에는 그들은 일평생을 고기 잡는 업으로 살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는 다른 제자들도 그래 우리가 할 거는 이것밖에 없어 동조하면서 그들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다시 노를 접고 그물질하는 업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옛날의 경험을 되살려 출렁이는 파도를 넘어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기가 아니라 육체적인 피곤입니다. 마음의 초조입니다. 실패와 실망과 한숨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따라야 할 사람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 그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이와 같이 쓰라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같이 일평생을 이 바다에서 고기를 낚았는데 우리가 굶어 죽으랴 한 마리도 못 잡겠느냐 했지만 그들이 그물을 내려서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같은 쓰라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이 실패자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우리의 신앙을 한번 다시 되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에 실패한 자들아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실패한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각가지 일들 속에 세상의 일들 속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오늘 믿음이 실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는요 믿음도 실패했고 사업도 실패했음을 봅니다. 믿음의 실패자는요 사업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 있으려는지는 몰라도 주님을 떠난 신령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요 그 가지는 아무것도 쓸모없는 나무가 가지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신대 구약학 교수였던 유지연 목사님은 교수는 이와 같은 저하고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찬송을 줬어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하여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런 시를 찬송을 줬습니다. 그래요? 오늘 혹시 물을 떠난 고기가 기적적으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떠난 심령은요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우리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내 영혼이 먼저 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박영수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씀이 딱 목양실에서 했던 말씀. 목사님, 이 모니터 세대를 바꾸는데 사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목사님 마음이 벙 떠가지고 지금 있어가지고 공주에 벙벙 떠다니는 것도 보이고, 또 하나는 당신의 아들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샀는데 이자가 비싸니까 그 집을 팔아야 되는데 팔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작년 8월 달부터 내놨는데 안 팔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그냥 감사한 거 할 줄 믿고 먼저 일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안 있어가지고 집을 팔고 대출금을 갚고 또 감사하게도 남은 가지고 조그맣게 그보다 작은 집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잠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잘 될 때에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진다는 거예요. 올바른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베드로가 주님을 떠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던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그를 시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번씩 모른다고 부인을 했고 도망을 쳤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그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옛생활로 되돌아간 겁니다. 오늘날에도요, 신앙생활하다가 옛생활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나태와 게으름에 빠지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면요, 베드로와 같이 사탄 마귀가 우리들을 여지없이 밀가부르듯 시험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패자는요, 결국 사업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내 생각 가지고 사업하는데 되겠습니까? 그 사업에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장사에 주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함께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실패자, 사업의 실패자가 되고 갑니다. 주님 떠난 수고는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1절 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고 복되고 형통의 축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 사업의 주인의 사업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패했을 때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항상 내 가까이에서 구원의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빠졌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면서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그를 물 위에서 건져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도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인자시고 사랑 많으신 능력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밤새도록 수고하여도 얻지 못한 것을 단 한 번에 만선의 기쁨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실패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은 실패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풍성하지 못하고 잘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는 것은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줌에도 불구하고 이 음성 듣기를 우리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이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야만이 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울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럴 때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 자,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실패했지만 그 실패의 밤은 지나고 이제 성공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자,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했습니까? 얼마나 초조했습니까? 또 내리면 올라올까? 초조하면서 헛수고했지만 그 실패의 밤은 지나가고 성공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예수가 없는 밤, 예수가 없는 배, 예수 없는 고기잡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없는 삶, 예수 없는 사업, 예수 없는 시시, 예수 없는 헌신, 예수 없는 봉사, 예수 없는 충성, 이 모든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가 함께하는 새벽,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들에게는 그물이 가득하고 배가 가득하고 마음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과 은총과 축복이 충만한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예수 없는 예배가 되면은요, 이 예배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들의 모이는 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가, 이 예배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가 없는 그 배 속에서, 예수가 없는 그 배 속에 그물을 내릴 때 그들은 실패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그 새벽에,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새벽에 축복이 충만한 아침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실패의 밤이 지나가야 성공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해산의 고통이 지나가야 등남의 기쁨을 얻게 됩니다. 야곱은 야복강 나룻변에서 밤새도록 공포와 불안과 초조 속에 지내다가 한 사람이 나타나 씨름을 합니다. 그 밤에 지날 때 분이엘의 축복의 아침이 밝아왔고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문제덩어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 예배를 드려도 얼굴이 늘 울상일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펴져야 되잖아, 그렇죠? 얼굴이 환해져야 되잖아요. 아멘. 앉아있어도 걱정문신 덩어리 때문에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어요. 왜? 걱정 덩어리가 꽉 차 있으니까. 그 방법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죠? 이 자리를 채우려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하려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육신의 질병 속에서 고침받으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내 자녀가 이 자리에 참석하려면 기도밖에 없잖아요. 당근 암만 줘봐요. 당근 받을 때만 골고 나가지. 그 뒤는 무관심해요. 또 당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변화시켜줘요?
성령이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가 축복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축복의 아침이 우리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밤새 수고하고 노력해도 허탕칠만 하는 그런 밤을 지내야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공의 아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공의 아침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변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 아침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의 밤을 성공의 아침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안 된다는 사고방식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하면 된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낙심과 좌절에 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실패 속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패를 성공으로 바꿔야 됩니다. 찬양하나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우리는 실패의 밤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이제 실패의 밤이 아닌 성공의 아침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이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얼마나 많이 고기가 잡혔는지 배가 잠길 지경이라고 했어요. 이와 같은 기적은요, 배들의 기술과 수고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실패의 밤은 사라지고 성공의 아침이 밝아온 겁니다. 또 한 가지 기적은 이와 같이 배가 잠길 정도로 큰 고기가 153마리나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져 새나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새나가는 것이 있으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 지독하게 아껴서 하나님 앞에 11일도 아껴서 하지 못하고 감사 한금도 못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안에 후환질구가 생겨보세요. 고생은 고생들하고 물질은 맥값절로 새나가고 갑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1조를 드린 사람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에게 황충을 금하고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이와 같이 주님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도와주시는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아침, 그물이 가득 차는 아침이요, 배가 가득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마음에는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아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패냐 성공이냐는 판가름은요, 예수를 의지하고 사느냐 안 사느냐, 예수 없이 사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의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티베라 바닷가에 가면은 베드로 수익권 교회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근데 거기 커다란 바위 위에 세워져 있는데 교회 안에 들어가 보면 강당 앞에 큰 바위가 돌출되어 있고 그 바위 위에 표지판이 하나 놓여 있는데 그 표지판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으면서 멘사 크라이스트라고 써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곳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과 이 바위에서 좌절과 실패와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희망을 주신 그 아침에 식사했던 그 자리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실패 밤이 아닌 성공의 아침이 되시기를, 이 예배가 그런 성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주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밤새도록 지친 제자들은 정신적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허기져 있었습니다. 주님은 영과 육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떡과 생선도 구워놓으셨습니다. 숯불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숯불 같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단에는 항상 이 숯불과 같은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숯불은 불은 불인데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 연소되지 않은 덜탄 숯은요 연기가 많이 나서 다른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합니다. 자, 오늘 한번 우리 봅시다. 오늘 은혜 받았다고 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기 혼자서 잘난 척하는 사람, 이 주의 종들,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만들고 교회를 근심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나는 믿음 생활 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남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그런 모습의 신앙인이 아니었는가 한번 뒤돌아보자는 거. 오늘 우리는 완전히 성령으로 연소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설프게 성령 받아서 안 돼요. 완전하게 예수의 성령을 받아서 내가 완전히 뒤집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연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닥불 다 피워봤잖아요. 어설프게 타는 모닥불은 연기만 잔뜩 나고 우리의 눈을 따갑게 하고 눈물 나게 합니다. 어설프게 예수를 믿고 어설프게 성령을 받으면요 어설프게 받은 걸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저울질한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또 우리는 측량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은혜를, 성령을 충만하게 받읍시다. 자, 그 다음에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제자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살기 위한 떡보다는 하나님의 떡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과 48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다니시기 전에 마지막 유월절 만찬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떡을 준비하신 것은요 주님께서는 육신의 떡도 영의 떡도 필요한 대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과 육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 풍성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생선은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근데 생선은요 살아있는 생선이 되어야 됩니다. 죽은 생선은요 값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썩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래전인 것 같아요. 이 독도새우를 잡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 독도새우가 사는 것은 1kg에 7만원 8만원 하는데 죽은 거는 만원 15,000원 많이 받아 2만원 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차이가 무진장하잖아요. 오늘 생선도요 살아있는 생선이 돼야지 죽어있는 생선은 안 됩니다. 왜요? 곧 썩게 됩니다. 살아있는 고기는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물결을 거스려 올라갈 수가 있고 아무리 넓고 깊은 물도 마음대로 헤쳐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큰 고기라도 작은 물에 떠내려가고 맙니다. 살아있는 고기는요 짠 바닷물에서 절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고기는 짠물에 배어듭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제약에 물들지 말아야 됩니다. 죄가 몸에 들어오면 멸망하게 됩니다. 배가 물이 없으면요 가지 못하지만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고 막 아멘. 되고 마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사는 생선은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고기는 어떻게 해요? 썩어서 냄새가 고약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냄새 피우는 성도가 되지 말아야 돼요. 냄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지 썩는 냄새를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주의 냄새, 시기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질투의 냄새가 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싱싱한 생선은요 맛있는 요리를 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구워진 생선은요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운 사람을 위해 희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요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오늘 주님께 잡혀서 성령의 숯불에 구워져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필요하신 대로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전에는 세상의 바다에서 내 맘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아멘은 죽어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마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혔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는 내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내 자녀들도 내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얻은 결론이에요. 네. 자, 마지막으로 식사 후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의 같은 질문을 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는 내 양을 먹이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는 왜 베드로에게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다시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을 때 베드로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는 역시 시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성도지 예수 밖에 나가면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닐 때 교인이요, 성도이지 교회가 떠났을 때는 믿음이 떠났을 때는 교인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자식보다도, 세상의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권력보다도, 지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은 이 시간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질문을 여러분의 가슴에 한번 던져보고 오늘 그 주님의 무리가 나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맞습니다. 디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만이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만이 실패자도 아닙니다. 여러분도 나도 모두 실패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자를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믿음이 약해질 때, 내가 환난 당할 때 나에게 가장 가까이 오셔서 나를 불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실패방을 성공의 아침으로 변화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항상 만선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으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에 실패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여 책망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떠났을 때는 실패한 밤을 보낼 수밖에 없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는 실패가 아닌 성공의 아침을 만났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떠난
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주님의 안에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의 실패의 삶이 아닌 성공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된 축복을 받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